년 12월 27일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하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만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기울어가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꼬박 1년을 마스크로 의존하게 했던 시간들이었고 이상기후로 유난히도 길고 긴 장마로 비와 태풍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들을 죽음과 고통 그리고 전염의 두려움으로 지내게 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모든 곳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규제가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우상으로 우리가 노예된 삶이 아니라 눌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어둠의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부끄러운 모습들이 덮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칭찬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우리 성빛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송정동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계획 중인 7대 비전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에게 이 시간 기름 부음을 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위로부터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변화받게 하시고 영육 간의 병든 자나 물질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범사가 모두 형통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주일임에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모두가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혼란 속의 세상 밖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이 있으니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도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살아온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2.5단계 알파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송구 영신 예배인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11시에 지난주 우리 성탄 전야제 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시간대에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시간대에 오셔서 함께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밴드로 실시간으로 쏴줄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실시간 확인될 때 조금 화면이 좀 화상도가 좀 떨어져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월 1일 신정기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월 3일까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1월 첫 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어지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 우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내년 1월 달 또 식사를 섬겨주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여러 가지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쓰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 마음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신 성도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그런 모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코로나로 인한 사건이죠. 2월 달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배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의 어려움을 당할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정말 계속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국내에도 작은 교회를 미자립 교회들을 자비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온 그 시간들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선교를 나가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자비랑 집회를 하지 못하면서 처음에는 저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양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이렇게 유축이 들고 또 이렇게 마음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적 음성으로 편안하라. 그리고 다음을 위해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밀려왔던 것들, 말씀을 정리하는 것들이나 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더 깊게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후반기가 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좀 많이 힘들고 더 많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원래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가다가 그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후부터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를 통해서 파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구브루와 미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3년간에 걸쳐가지고 소아시아 서부 지역인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 에베소와 더불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렇게 한 13년에 정도 사역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했던 곳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쳤다가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드로아를 떠나가지고 밀레도라고 항구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갖다가 그 밀레도라고 한 지역으로 데리고 불러와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설교가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냥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지금까지 나의 사역 자체가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모습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는 저희 18절 말씀이 제가 본문 19절을 잡았지만 18절 말씀이 또 제게 좀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하잖아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45km 정도 돼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막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하여가 배를 타고 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학자들은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의 항구에 이제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서 참 무엇이 보여지냐면 사도 바울의 자신감.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또 이 자신감은 삶의 모습으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와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정말 18절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매, 누가 온 거예요? 장로들이 온 거잖아요.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는 딱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내가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소 와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도 알아요. 나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 누가 잘 아느냐? 성도 다 안단 말이에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것도 감추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저 1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렇게 잘 섬겼는지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19절부터 쭉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교회에 어떻게 행했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이제 한 해를 지나서 2021년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섬기길 축복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다고 말하냐면 20장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야, 너 알지 않느냐?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 당신들 알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겸손함으로 섬긴 거 알지 않느냐? 겸손함으로 행한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족해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니라.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이고 그리고 율법을 흠이 없는 자고 고백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샜고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고 그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손수건을 가지고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사람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백그라운드와 더불어서 영적인 것과 또 학문적인 것과 또 자신의 행위적인 부분과 이 모든 부분에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날까지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섬겼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 자세에 어떤 그 마음의 그 자세가 있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안다든지, 조금만 가지고 있다든지, 조금만 다른 사람 좀 뛰어나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솟아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 교만함은 우리가 그 교만함의 싹을 자르고 잘라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교만함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그걸 섬겼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은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에서 이 겸손함이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결단, 이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새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다. 그가 영적으로는 색자를까지 갔다 왔고, 그다음 배경으로는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음에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계속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진짜 부족한 존재입니다. 계속 자기를 쳐서 나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나 자신을 겸손의 모습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겸손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진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고백 속에 자기가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 갖다 치료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게 왔는지, 때로는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저 스스로도 어느 순간 모르게 제 안에서 교만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좀 으쓱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점점 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과정 속에 좀 작은 이제 그 성도들께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 모르게 교만해져 있었던 저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구나.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에 그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겸손함은 더 찾아오겠죠. 근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겠죠. 잘났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진짜 겸손함으로 사역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들, 교만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로 행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행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눈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눈물에 딱 선지자 하면 눈물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레미야 선지자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이 없었던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해서 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물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찔림, 또 마음에 다시 어떤 결단,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눈물. 그냥 눌리고 걱정이 있어서 내가 그 눈물 흘리며 너에게 썼다. 또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눈물로 너에게 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또 고린도 교회 섬기고 편지할 때 눈물로 행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를 초청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 각 사람에게 훈계할 때 눈물로 훈계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행하는 거 알지 않느냐. 제가 내 삶을 제 신앙의 제 어떤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1년 동안의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 눈물이 있었나, 제 스스로 교회를 향한 내가 눈물이 있었나, 성도를 향한 눈물이 있었나, 내가 그 정말 눈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계했나. 가끔 성령 하나님께서 새벽에 막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고, 또 금요일도 하고, 때로는 제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도 그 영혼 가운데 계속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솔직하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눈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그 이전의 해보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눈물로 섬기지 못했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눈물로 여러분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행한 바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눈물로 섬겨야 되겠다. 정말 어느 때는요, 정말 성도를 위해서 눈물 많이 하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정말 많이 흘렸던 그 눈물들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올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 눈물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해요. 눈물로 행할 것이다. 2021년도는 또 정말 여러분을 더 눈물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든지 고린도 교회를 섬기든지 또 빌립보 교회를 섬기든지 계속 눈물로 너에게 편지했다. 내가 눈물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눈물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두 가지 눈물은 계속 흘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눈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 향한 눈물,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섬기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 보면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주변에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니까. 그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눈물 우리 있었잖아요. 진짜 그 영혼 막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 용서해 주셔,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흘렸던 눈물이 있잖아요. 두 번째 눈물, 그 두 눈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지체들이 좌로하고 칠치지 아니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서기를 원하는 그런 애통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 이단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로 쓴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눈물 흘려야 돼. 내가 그 눈물이 있냐 이거지. 눈물. 왜 저 사람 안 나온대? 왜 쟤 안 나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눈물이 저 스스로도 올해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결국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들을 정말 바로 세우고 싶었던 그 몸부림치는 눈물, 그 눈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스스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나도 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눈물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흘리는 눈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장성에 서갈 수 있도록 흘리는 눈물. 성도들이 힘들면 뭐 걱정하고 또 근심에 쌓여서 그 성도를 붙잡고 흘릴 수 있는 눈물. 그 눈물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결단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19절 말씀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계략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증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자라고 말했고 이단이라고 말한 거죠. 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니까. 근데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용서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하는 기독교인들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잡아 죽이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유대인의 그런 계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 갖다가 참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13장 45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했다. 자, 14장 2절. 14장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장 5절.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순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9장 9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23, 2하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향해서 다 인내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아는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섬겨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가르쳤다. 때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또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라면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든지 꺼리낌 없이 가르치기 원합니다. 아멘. 그거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회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제가 저 자신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꺼리낌 없이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더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더 가르쳐야 되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집중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저 스스로도 더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더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결국 성령에 매여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한 거고,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성령에 매여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스스로도 정말 2020년 한 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더 성령에 매여서 삶을 살았나. 근데 작년보다 더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더 못한 거.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집회를 나가고 그러면 더 많이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더 구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저 스스로. 그럼 저 스스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2021년도 제 마음의 결단하기를, 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 매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아가 되어야 되겠다고 제 스스로 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많이 더 묵상하고, 정말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서 말할 때, 내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지를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그들이 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삶을 살았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들은 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들어진 손길 가운데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물질적인 부분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로 이상 우리 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상 일 마칩니다.